세미한 소리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살펴보았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이 쌓여지고 하나님의 불로써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백성들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정말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언약을 회복하시는 것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엘리야는요 기손 시내라는 곳에 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두 다 물리쳐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 왕 앞에서 구름이 엘리야의 그 선포로 구름이 나타나고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던 가뭄이 멈추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불이 그 엘리야에게 임하자 그 놀라운 그 일이 나타난 거예요. 비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요 어느 정도로 성령 충만하였냐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 불이 임했냐면 아합이 병거를 타고 가는데 그 앞서서 달려갑니다. 얼마나 빨리 달렸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간 거리가 갈멜산에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죠. 거기까지 25.75km 정도를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프 마라톤 정도로 달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달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는 믿음도 사역도 체력도 최전성기의 영적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는 광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한 영적 거장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는 성경 본문입니다. 엘리야가 예상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사건 이후에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걸 소망했을 겁니다. 아합 왕이 회개하고 이세벨이 쫓겨나는, 그래서 나라가 바뀌고 우상이 무너지는 것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러한 소망과는 달리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아합 왕은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모든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손 강가에서 죽임을 당했는지 다 얘기하자 이세벨이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너 다음날 사형틀에 죽게 될 거야, 죽일 거야 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아니 협박이 아니라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엘리야를 처단하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정말 이런 영적인 어떤 거인이 되어서 그렇다면 이 이세벨에게 대적하면서 이세벨의 그 모든 계략들을 이겨내는 내용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은 현실과 이세벨의 살해 협박 앞에서 엘리야가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엘리야가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부터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 거예요. 평양에서 해남까지. 이런 반응이 실 줄은. 그렇게 멀리라기보다는 표현을 그렇게 드린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의 평양에서 남한의 어디까지 간 거예요? 해남까지.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최남단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를 지나가면 누가 못 와요? 이세벨이 오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에게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거장이 하루아침에 초라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분들이 어떤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막 직장에서 해냅니다. 막 해내고, 그리고 또한 운동선수들이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올림픽이나 이런 곳에서 메달을 따고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가수나 뮤지션들이요, 정말 몇만 명을 모아놓고 콘서트를 합니다. 그래서 성황리에 다 치르고 나서 그들은 그 공허함과 절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그리고 죄에 빠집니다. 그러한 절망과 탈진을 여러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탈진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탈진은, 멜리아가 겪는 탈진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사역자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목회자들은 철인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탈진하고 번아웃이 옵니다. 자신의 몸이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달려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완전 탈진해 있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할게요. 막 봉사하다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다가 어느 날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오늘 포인트는 뭐예요? 정말 잘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눈에 보기에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쓰러지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도 탈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죠.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생활을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주변의 선지자들이 다 목숨을 잃는 이 순교하는 상황 속에서 선지자 생활을 하면서 게다가 가뭄을 선포했어요. 아합 왕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아마 생명의 위협 앞에서 은둔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타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합 왕 앞에서 능력 대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엘리야가 정말 단단한 마음으로 했겠구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승리하고 엄청난 능력을 보였잖아요. 막 아합 왕 앞에서 막 달려갔잖아요. 막 달려갔어요. 여러분, 이게 마치 막 슈퍼히어로 같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의 한마디, 너 각오해. 그 한마디에 탈진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우리 엘리야가 어떤 상황인지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의 내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엘리야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그 상황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거였어요. 도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협으로부터 본능적으로 회피하고 도망하는 반응은요, 사실은 우리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아주 강하고 갑자기 온 스트레스에 반응할 때 이러한 도피하고 싶은 마음, 도피하는 모습은 흔하게 보이는 초기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세벨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쳤습니다. 이세벨의 위험으로부터. 브에세바에 도착하는 것, 브에세바는 사실은요 영적인 곳이에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도 맺었던 곳이고요. 거기에서는 우물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곳입니다. 그곳에 도착하는 것이 엘리야가 기도하려나 보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환을, 그러니까 자신을 돕는 자를 브에세바에 두고 어떻게 해요? 혼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도피해버립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을
고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고립을 선택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설명하기도 귀찮고 그 누구에게도 기대고 싶지도 않고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것 같은 마음 가운데서 엘리야가 자신을 광야 가운데로 나갔고, 또한 사원을 그대로 두고 광야로 나갔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로뎀나무 아래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넉넉하오니 뭐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님 나 할 만큼 다 했어요. 내가 선지자로 할 만큼 다 했고 여기까지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선지자 그만둘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내려놓는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소명을 포기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이 엘리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무기력함이 깊어지자 그 우울감 속에서 그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의 소중함을 몰랐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나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엘리야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거두소서라고 하는 것은요, 자살 충동이라기보다는 나 하나님 더 이상 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소진돼 버렸어요. 하나님 내 생명 가져가세요. 이제 지금 가져가셔도 여한이 없습니다. 마치 죽음을 소망하는 그런 무기력한, 정말 그냥 가장 바닥에 지금 무기력함 가운데 떨어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이 탈진 상태에서요, 그 인지 왜곡 현상이 나타나요. 사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면서 이게 맞아라고 자신을 계속 자신에게서 그 왜곡된 메시지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는요, 자기 비하를 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비교하면서 하나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 조상들 선지자보다 모세나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낫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무엘보다 낫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극심한 낮은 자존감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까요? 그런데 이 인지 왜곡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 나는 고립되어 있고 난 지금 이렇게 낮은 자존감 안에서 나는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 피해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뎀 나무에서요 뭐 한 거예요?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할 때 사실 이후에 로뎀 나무에서 벗어나서 호렙산의 한 굴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만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엘리야를 죽이려는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이세벨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중에서 나만 남았습니다라는 이것은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8장 초반에 보면 아하방 옆에서 총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오바댜라는 사람이에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그가 선지자 100명을 따로 보호하여서 50명씩 따로 굴에 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면서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이걸 누가 알고 있었냐면 엘리야가 알고 있었어요. 아하방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오바댜를 통해서 만난다고 오바댜를 통해서 만나려고 할 때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마치 어두운 터널 이렇게 들어가면 저 끝에만 보이고 양 옆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스스로 고립되어 나만 혼자 있다는 생각에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뭐 터널시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오직 그 어두운 터널 끝에서 절망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절망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내 삶 가운데 이게 빛이 오겠냐, 정말 빛나는 날이 오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엘리야는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하여서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완전히 탈진해서 누워 잡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자, 한번 그려봤는데 그 영적 거장 엘리야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괴로워하면서 누워서 잠을 잡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이 모습을 보면 약간 엘리야가 그 터널, 그 번아웃 증후군 안에서 우울감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우울감이 찾아올 때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잖아요. 그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은 그 이길 수 없는 그 졸음에 그냥 계속 잠을 잘 때도 있잖아요. 그냥 계속 수면을 취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거장이 되거나 영적 거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성공하고 모든 사역이 성공하는 그것을 꿈꾸지만 성경에는 그런 얘기로 채워져 있지 않아요. 모세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번아웃 증후군과 우울증과 같은 일은 우리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병리적인 우울증과는 오늘 지금 설교의 그 엘리야의 내용과는 조금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우울증 걸려서 그래 라고 몰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마음의 병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상담이나 그리고 또한 병원을 찾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마음의 감기에 도움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엘리야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야단치거나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야, 엘리야, 너 선지자인데 지금 네 꼴이 이게 뭐냐? 야, 네가 지금 그 로뎀나무에서 이렇게 한가하게 잠이나 잘 때야 라고 비아냥거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1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한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놓인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해버린 로뎀나무에 잠든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루만지면서 일으키셨어요. 이 어루만지다라는 것이요, 이렇게 툭툭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등을 토닥토닥하면서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석에 보면은 안마했다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천사 안마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네, 다 그러신가 봐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듯 깨워서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먹어라. 일어나서 먹으라 하고 거기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 오늘 일부부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지금. 숯불에 구운 떡 자꾸 생각나. 말씀이 2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리고 한 병 물을 딱 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야 엘리야 금식 기도해 이거 아니잖아요. 엘리야 다시 묵상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라 탈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은 두드리면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먹을 거 주셨어요. 이 마치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 학교에서 진짜 얼마나 참 많은 일들을 겪는지 몰라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선생님과 또 학업의 스트레스에 막 눌려서 애들이 집에 오면 한없이 잠을 자요. 한없이 잠을 자요. 진짜 한없이 잠을 자요. 또 언제까지 잘 거야? 죽은 거 아닐까? 막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 나 15시간 넘게 자는 거예요. 막 어떤 때는 막 하루 이틀도 자 막.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깨우잖아요. 툭툭툭. 이게 혹시 막 왜 건드려? 그럴까 봐 이게 툭툭툭 건드리면 뭐 막 이렇게 먹을 걸 좀 만들어서 밥 먹고 자. 밥 먹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부모의 사랑.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엘리야가 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잠은 무기력으로 잠이 들었다면 두 번째 잠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물을 먹고 다시 회복하는 잠이었을 거예요. 그 회복하는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셔서 또다시 조금 더 먹고 자 힘을 내서 여기가 그러니까 이 광야가 너의 목적지가 아니야. 일어나서 어디까지? 호렙산까지 가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와 같은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셔서 엘리야가 더 많은 기도와 경건 생활과 말씀과 예배 생활이 아니라 그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잠과 음식을 주면서 전인격적인 치유를 하셨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40일 40일 동안 걸어가서 호렙산까지 도착했습니다. 호렙산은 진짜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3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음식을 먹고 엘리야가 사실 지쳐 있잖아요. 완전 탈진의 상태지만 힘을 내어 호렙산까지 갔어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11년 동안 하고요. 참 정말 아름다운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요. 그 영광의 시간을 보내고 딱 사직을 했을 때 저에게는 이 엘리야처럼 그냥 정말 탈진 증후군이 왔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 전라북도 진안에 있는 대안학교 선생님을 할 수 있도록 제가 1년 동안을 그렇게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전북 진안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주일에는 서울에 올라와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주초 부부를 한 거죠. 주초 부부를 하면서 막 2시간 30분씩 운전하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제가 참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막 자전거 타고 막 그 동네 막 가다가 비료 냄새 때문에 숨 쉬다가 다시 얼른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 막 그렇게 외롭고 힘든 시간, 막 제가 섬겼던 예배의 영상을 막 보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제 모습을 보면은 한없이 처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천안지부 예수전도단을 개척할 때 함께했던 목사님이 있거든요. 친구 목사님인데 그 친구 목사님은 광염교회에 있는 이 영상 보고 있니? 성백철 목사님. 성백철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그냥 참 곰돌이 푸처럼 생겼어요. 너무 넉넉한 분인데 그분이 그 가족이 함께 진안으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고기를 사와가지고 그 진안 근처에 가면은 계곡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물놀이하고 그리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그 무주에 있는 반딧불 랜드에 가서
정말 이렇게 추억을 쌓고 왔습니다. 근데 그 방문이 저에게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인생의 평생 제가 진짜 고맙게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그 가족이 하나님이 그 로뎀 나무에 보내신 천사들 같았어요. 하나님 때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러한 음식 또는 여러분의 필요한 여러분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이건 안 주시겠지, 하나님 이건 안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급하시는 좋은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을 또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도착한 호렙산이요, 어떤 산이냐면 여러분 잘 아는 신의 산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어디냐면 엘리야가 굴 속에 있었어요. 그 굴은 그 굴이라고 하는데, 이 굴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잖아요. 하나님 전체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등만 봐도, 하나님의 등만 봐도 우리는 참 감격할 거예요. 모세가 감격했던 그곳인데 그 굴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호렙산에서 다른 프로세스를 하시는 거예요. 이 물음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0절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었는데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얼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호렙산까지 어찌어찌 왔지만 그에게는 아직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의 회복, 영적 회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적인 상태가 뭐냐면 이 10절의 말씀이 볼 때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내가 주인, 주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높은 안석교회를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은 여러분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막 이렇게 얘기하실 때 뭐 가끔 이렇게 좀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사모님이 어느 날 그러신대요. 여보, 요즘 내가가 너무 많아?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가 분명 갈멜산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인데 내가라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유별해서 그러면서 사역적 성취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는 모습, 그 내면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어가 나라고 하는 자기중심성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오직 나만 남았다고.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요, 갈멜산의 그 기적이라는 과거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갇혀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현재의 위협 가운데서 과거의 영광을 너무 집착하다 보니 현재의 위협 속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이 뭐였냐면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불이었습니다. 와, 강한 바람이 임하면 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그리고 지진이 임하면 하나님 여기에 계시다, 불이 임하면 하나님 여기에 계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바람이 있지만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그 바람 이후에 큰 지진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 후에 불이 임했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겠지? 아니요, 거기 계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타나시냐면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침묵의 시간을 얼마나 버티실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현상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갖춰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그 큰 소리가 나면 하나님의 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분명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 계시죠. 하지만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에도 계시다는 것이죠. 엘리야와 같은 이렇게 지금 탈진해서 완전히 지친 자에게 하나님은 강한 지진,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굴에 있을 때 엘리야를 부르실 때는 좀 크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르실 때는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 내가 어디 있느냐. 처음의 소리는 그의 위치였겠지만 두 번째 소리는 그의 영적인 상태, 너의 지금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영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엘리야가 그러면은 14절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회복되었더라 라면 너무 좋겠지만 14절에 10절과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있었는데 그런데 다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주님 나만 남았어요 이렇게 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정신 좀 차리지, 이제 좀 일어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 얘기를 그냥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엘리야에게 조급해 하시거나 엘리야를 압박하고 막 충동하셔서 원하는 답을 얻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을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은혜인지 아십니까? 성경이요, 이렇게 10절과 14절을 그대로 두고 그 가운데 지금 11절에서 13절의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이 지금 메시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엘리야를 압도하신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크고 멋진 사역으로 그에게 응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밀한 대화로 그의 꺾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갈멜산의 불각 같은 화려한 응답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화려한 성공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진짜 행복은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를 듣는 것. 내가 아무리 사역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세밀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내 안에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이 탈진과 번아웃과 내 마음에 우울감이 있다 할지라도 이 상처를 얘기하고 또한 이 상처를 받아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소리를, 그 상처의 마음을 귀 기울여 주시며 우리의 정서와 인격을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때 이와 같이 전인격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현재를 그대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현재 가운데서 어루만지고 돌보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엘리야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놓쳤죠? 소명을 놓쳤습니다. 소명을 놓아버렸습니다. 엘리야가 탈진 가운데 나는 끝났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미래의 소명을 주십니다. 네가 가서 아람 왕에게 기름 부어라. 네가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네가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탈진해 있는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걷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소명을 걷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계속 또 일하라고 나를, 아니요, 너 계속 또 일을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것은 그 다음이 너무 더 중요해요. 나는 혼자야 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내가 말하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7,000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뭘까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너 혼자가 아니야. 너 공동체가 있어. 너를 위해 기도해주고, 너를 위해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웃고, 함께 나누면서 회복하는 공동체가 있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소그룹으로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나누고, 또 묵상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있어. 너희야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 교회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런 탈진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자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 자에게 내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이런 탈진과 번아웃 증세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미래가 불투명해질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인격적으로 돌보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나누었던 말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래서 그 실패감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 내가 지금 물고기를 낚고 있는지 뭐 하는지 그냥 할 일 없이 지금 물고기 낚고 있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래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낚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뭐 하셨어요? 요한복음 보세요. 숯불에 구운 떡. 또 나와요. 또 숯불에 구운 떡과 이번엔 물고기까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지친 제자들의 그 마음과 육체를 돌봐주셨어요.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뭐 이렇게 숯불을 탁 쬐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때로 어떤 사람의 회복이, 어떤 신앙인의 회복이 큰 어떤 말씀보다 그냥 이 고백,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한마디에 그냥 회복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주님의 임재가 그냥 우리 전인격을 막 붙잡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복음은 종교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교회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날을 보기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일어나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그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조차도 아마 다 내려놓고 갔던 그 갈릴리, 자신의 고향으로 갔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교회의 반석이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 액션 플랜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의 시간 단 30분이라도 이 성경 공부한다고 오늘 여기에서 뭐가 있느냐 이거 보지 마시고 그것도 그냥 쭉 읽으시면서, 그러나 포커스, 초점을 하나님 예수님께, 예수님 그 세미한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 천사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천사가 돼서 이렇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어루만져 줘야 되는 사람은 누구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직장에 누군가일 수 있겠죠.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그런 한 주를 보내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적용 찬양을 할까 너무 고민을 했는데 1부에 우리 김두호 목사님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선곡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탁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져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예수를 닮아 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주님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할렐루야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우리 주님께 대답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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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돌보시는, 어루만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도 그렇게 누군가를 회복시켜 어루만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